아버지. 아멘.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멘.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문미다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김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강렬한 여파로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임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므로 성도 간 교제도 어려웠고요. 특히 봄철에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솜씨 중에 자연의 신비를 편안하게 감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국가와 국가 간의 왕래가 단절되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도덕적 문란함과 안이함, 교만함과 이기심, 기도를 쉬는 죄로 인하여 사단의 세력이 창궐하여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기가 막힌 상황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믿는 자들이 일어나 회개운동과 청결운동에 앞장서서 우리나라와 인류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모든 아픔들이 치유받고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건강한 신앙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경제적으로 힘든 자에게 돌파구를 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사 적절하게 빠르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다짐하고 모든 리더들이 주님이 맡긴 사명을 생명을 다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사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생각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돕는 자들의 예비됨으로써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주의 성령의 입술과 생각을 붙잡아 주사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19의 위험이 각처에 있는 줄 압니다만 이곳의 바람과 공기를 하나님 정화시켜 주사 예배 모임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38면 정도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봉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89번째 복음에 가는 길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한 2달 정도 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대면하고 또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고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잠깐 그냥 눈 인사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도 17분, 일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종직자 중심으로 해서 17분 먼저 오셔서 일부 때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젊은이 예배 또 자녀를 둔 성도님들도 아마 그때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성도님들 이렇게 반갑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이에요.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알고 계시잖아요. 일어나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좋은 일이 됐든 그렇지 않은 일이 됐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스트셀러 중에 암과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님의 유고작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장영희 교수는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한국에서 온 여동생 그리고 조카들과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두리번 하는데 한 중년의 남성분이 한국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사양이 같은 좋은 카메라를 좀 갖고 있어서 부탁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사진을 한 3카트 정도를 찍었다는 것이죠.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나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만에 사진을 인화를 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죠. 세 컷을 찍었는데 세 컷 모두 다 이상하게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못해 아주 좀 뭐라 그럴까, 혐오스럽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사진, 가족들 모두 머리가 잘려있는 사진인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은 동생의 발만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 가슴만 확대해 놓은 아주 괴기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너무나 기분 좋게 또 전문가처럼 보여가지고 잘 찍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하고 잘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확인은 그 자리에서 안 했지만 와서 인화를 해봤더니 그렇게 된 거죠. 불쾌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나. 그런데 그 사진을 같이 보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이름이 건우라는데 그 녀석이 그것을 같이 보고 있다가 이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와, 이모, 이 사진들 짱 멋있어. 짱 아시죠? 짱 멋있어. 그때 그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 같아.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어주신 모양이지? 완전 예술품이야. 완전 작품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조카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불쾌했고, 이 기괴한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나 이해도 할 수 없었는데, 조카가 다른 관점으로 추상화 앞에서 미술관에서 작품으로 찍어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관점으로 그 사진을 봤더니 언제 이런 사진을 찍겠나. 진짜 작품이다 하나하나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 자유가 억압당하는, 감옥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금 상태로 한두 달도 아니고 2년을 갇혀 있는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대사도, 역량 있는, 능력 있는 그가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나님의 나라에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미결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연금 상태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놔두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스러워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옥중에서 편지를 썼죠. 빌립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낭비의 시간이 아닐까, 소모적인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어진 일이, 내가 언제 감옥에 또 갇혀서 간수들과 함께 로마의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를 그 치근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언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일들이, 다른 선한 영향력들이 그 가운데서,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의사 누가가 오늘 짧은 두 절이지만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그 2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떠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며 감당해야 되겠는가, 교훈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복음에 가는 길 담대하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의 정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반란을 모의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추방했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을 당한 것이고,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의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수많은 황제 중에 가장 포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아내도 친어머니도 처형시킨 사람이에요. 정신 이상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의 황제는 본인인데 이 나라는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은 그리스도, 메시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가능하지 않아요. 재판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직이요. 자유로운 몸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고민 중에 하나는 정말 영적인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을, 영혼 사랑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사명들을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약화시키면 안 되는데 걱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하면서 2달 정도를 보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할 일도 많은데 2년씩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담대하게 열정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바울은 이 시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술 활동을 했어요. 옥중서신 1차 투옥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뭡니까? 교회론을 정립한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빌립보서 기독론이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더 나아가 이단에 대한 경계. 빌레몬서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립해야 되는가? 여러분, 연금되어 있어요. 양피지를 조달받는 거, 파피리스를 조달받는 거, 저술활동을 하는 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옥 같은 글을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저술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를 살펴보면
아리스다고,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로, 디도, 나중에는 마가 요한까지 그 셋집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유럽에, 아시아에 퍼져 있는 바울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자 로마까지 찾아와요. 그럼 뭐 했을까? 가르쳤죠. 말씀을 양육했죠. 쉽게 말하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그 감옥이 뭐가 돼요? 작은 신학교가 되는 것이죠. 아직 신앙의 깊이, 신학적인 것들이 세워지지 않은, 뼈대가 세워지지 않은 때에 바울은 그곳에서 방문하는 주의 사역자들, 제자들을 더욱더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당합니다. 더 나아가 풀리고 나서 4년 동안 재차 투옥될 때까지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많은 곳, 서바나, 그레데, 에베소, 밀레도, 마게도냐, 고린도까지 먼 지역을 순회하면서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하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가 가장 컸던 때가 언제냐? 두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사역의 열매가 컸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사역의 열매가 컸 때가 언제냐? 바로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때 선교의 열매가 가장 컸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아이러니죠. 우리가 편하고 쉽고 형통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 당신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인생의 평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나, 어떤 특권을 누렸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얼마나 보람찬 시간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목사로 살았던, 선생님으로 사셨던, 농부로 사셨던, 의사로 살았던, 몇 평에 사셨던, 어떤 지위에 사셨던 상관없이, 할렐루야,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순응하며 담대히 동참하며 살았는가, 그것으로 평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소아시아 7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중에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어떤 칭찬을 받았나?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조그맣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조금 더 작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할렐루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죠. 두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요. 조심해야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 마무리되어지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원했던 모습은 주눅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떨기만 하는 모습이 아니라 복음이 가는 길,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복음에 가는 길,
거침없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의 거침없다는 말은 방해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마음껏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다는 것은 장애물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담대한 건 내가 담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장애물이 없게 하는 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장애물이 없게 해주시는 건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일, 만나를 허락하시는 일,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는 일, 그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이 사도행전을 말씀 나누면서 몇 주 전에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9월에서 11월, 특별히 11월에서 1월 달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그 선박은 항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못하냐면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게 아니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세게 불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하고 선장과 선원들은 현실적인 어떠한 그러한 이득 때문에 곡물을 실은 배를 싣고 가는 것이고 로마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잘못될 거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빨리빨리 재촉해서 가려는 거예요. 바울은 조금 더 있다 가자는데 어쩔 수 없이 출발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시기에 자연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폭풍을 일으키셔서 그 자연적인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 할렐루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죠. 코로나19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마스크 쓰시고 손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방명록 쓰고, 어제 저는 또 이거 뭡니까? 방역, 저녁 때 방역하고 닦고 또 창문 열어놓고 계속하는 거죠. 관리대장 쓰고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추워서 나무를 갖고 불을 피우는데 뜨거운 데가 들어가니까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무려버렸잖아요. 바울은 담대했어요. 그러나 거치는 일이 생겼어요. 버거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코로나19예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아요. 사회적 거리, 생활방역,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교회는 가고 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2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솔직히 온라인 헌금 같은 거 해본 적도 거의 없어요. 한 2-3명 정도만 하세요. 청년들 또 성도님 중에 한 분만 또 그냥 그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도요, 우리 여기 재정부장님 계시지만 2달 동안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할렐루야. 마이너스가 안 났어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교회 재정이
저희 교회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한 900에서 1000만 원이 지출이 돼요. 저희 교회 지금 운영상.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도 마이너스가 안 나요. 희한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당연히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초월적인 부분이 있어요. 믿음의 부분이에요. 성도는 초월적으로만 살아가냐? 아니요. 내재적이죠.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잖아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아요. 상식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계선, 초월과 내재의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담대함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담대함이 무슨 특이한 게 아니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부자연스럽습니다. 나는 염려도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옥중에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옥중에서도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에 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은 두렵지만 담대하게, 의심이 조금 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펼쳐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 오카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2000년을 돌이켜보면 복음을 막고자 시도한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그중 정말 복음을 막아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무도 예수 전하는 사람을 막지 못했다. 그 입에 말을 금할 수 없었다. 일본의 그 잔혹한 핍박도 그 입을 막지 못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핍박이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어다가 죽이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깁니다. 결국 십자가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바울은 감금되어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제한적인 부분. 그러나 의사 누가 그렇게 기독하지 않아요. 오는 사람을 다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 직선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 경험하죠. 그러나 바라기는 오직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침없이 나아가 또 다른 행전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앞에서 써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앞길에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경계선을 잘 적절하게 유지하며 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말씀 보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써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 많이 있습니다. 초조함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작아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산 누가가 바울이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자고 했던 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복음이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 오직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거침이 없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별난 것이 아니고 성숙하게 하시고 깊이가 있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정도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만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 작아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바울도 염려가 있었고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 서신서에서 기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 누가가 바울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기록을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가르치는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뛰어넘을 것이 있다면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눅 만들지 않게 하시고 작아져만 가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계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도 속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일이든 부정의 일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속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진대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 초대교회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셔서 거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만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 속에서 지금의 일들과 우리 자신과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발과 같은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오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오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슬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봉헌송 50장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홀로 외롭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의 열정과 이곳에서의 담대함과 결단이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버거운 순간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나아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담대함과 거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때, 버거워하는 이때 우리들도 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인가 영적인 남다름과 구별됨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이 부산함이 아니고 유별남이 아니고 오직 진리 가운데 높은 성숙을 가지고 깊이 있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차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당신께서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꼭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평생을 하나님이여 뜻을 세울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 경제와 직장과 사업장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시고 그 사명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무는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020년 비전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예배와 교회 생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주보 광고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구나, 그렇게 운영위원들하고 수시로 또 교감하면서 회의하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주시면 좋겠고,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서 요청하고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가야 할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다고 보니까요, 잘 또 결정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또 금요 기도회는 5월 8일 산상기도부터 좀 통성기도하고 찬양 뜨겁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고, 금요 기도회는 5월 8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2부, 또 주일 전문 예배. 인원이 한 30명으로 제하는데 될 것 같아요. 30명, 거리도 1m 이상 하면 될 것 같고, 1부 때 한 17명, 20명 정도, 또 지금도 한 15명, 20명 정도 나오셨는데, 오후에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우선 5월 3일까지는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5월 5일까지가 사회적인 거리두기잖아요. 5월 5일까지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학교 등교 수업에 맞추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예배와 신앙교육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 지도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배 참석이 어려운, 예배당 예배가 어려운 어르신들, 아이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기타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낮 예배만큼은 좀 영상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좀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성도님들 그래도 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계좌가 좀 바뀌었는데 예전 계좌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광고를 했는데 왜 대환 대출이 이제 만기가 돼서 좀 바꾸면서 그 본통장, 교회 이름으로 된 본통장 계좌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부 광고를 하니까요, 요 계좌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차량 운행은 5월 10일 주일부터 공세동 차량 운행은 하도록 하겠고요. 모든 예배 시 방역 7대 수칙 준수합니다. 사역 훈련은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앞에 좀 이렇게 거리두기 하셔서 수요반 또 목요반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교제 나눠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학은 이번 주부터 강의를 할까 했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라 그래서 그 지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한 7분 정도, 5분 정도인데 아직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데 더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분 정도 하실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예배 개강은 지금의 상황이라면 5월 8일 정도, 새가독 성경 공부와 주일 큐티나는 방 5월 10일, 성장반 교육 5월 10일, 전도활동은 5월 하순 정도, 주일 점심 식사는 5월 10일 주일부터 지금의 상황이라면 특별한 일 없이 잘 이렇게 마무리돼 간다면 그때부터 식사하면서 다른 성경 공부와 모임 활동도 좀 하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은 다음 주 주일날이 있습니다. 1부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생명의 삶 5월호가 나왔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요. 부활주일 아까 기도하시면서 개신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보낸 적은 처음인데 그 기념해서 꽃 화분을 이렇게 좀 나눠드렸잖아요. 방문도 하고 좀 먼 데 있거나서도 못 드린 분도 계신데 제가 그거 갖고 왔어요. 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한 50개를 샀는데 한 10개 조금 못 되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도 성도님들 한 몇 가정, 두세 가정은 못 갖고 가신 분들 나오셨는데 여기 카페 앞에 이렇게 가져가시도록 비닐도 준비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기르시면서 한번 좀 그 꽃 이름이 부활과 관련된 거, 영원, 사랑 이런 거거든요. 주님의 어떤 영원한 사랑,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길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사역계획을 주보에 실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선물은 아마 교사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서 아마 집집마다 예배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는 방문해서 선물을 좀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화이팅 하십시다. 화이팅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620장 찬양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서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오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